8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름이 한참 더운 것 같더니 어느새 입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페북에 예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고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물론 바울이 주장하는 기독론적 예수는 아니지만 제가 역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리고 전에도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긴 해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예수가 누구냐는 말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야훼의 성령을 받아 죄 없이 태어난 아이,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수가 죽은 지도 한참 뒤에나 바울이 종교 장사를 시작하고도 꽤 지나서나 편집된 복음서의 내용에 적힌 예수를 가지고 그 예수의 이야기를 늘 듣다 보니까 예수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나 혹은 고고학적으로나 뭘로 보든 간에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성서 외에는 예수가 존재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성서에만 남아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고 예수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유대 독립운동가였던 예수, 랍비였던 예수, 그다음에 성전 개혁을 원했던 제사장 그룹에 속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예수. 이렇게 당시 유대가 겪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기존 세력에 저항했던 다양한 모습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게 집합되어서 하나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같은 뜻이라고 했죠. 구원하는 자,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인데 이름 자체가 그렇듯이 당시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희망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라고 불렀던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왜 강점기에 만주나 혹은 상해나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예수라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누구? 이게 아니고 그냥 독립운동가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 이런 것을 예수라고 부른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는 건 제가 등대 삼아서 빛 삼아서 또 소금 삼아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는 바로 유대 독립운동을 했던 그 예수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외침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적인 삶을 위해서 독립적인 삶에서 투쟁했던 그 투쟁가 예수의 삶이 제 모델이고 제 등대예요. 그리고 복음서의 기록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보이는 인물이 바로 이 예수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십자가형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만 십자가형이 종교적인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로마의 형벌이었고 그 형벌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역자들에게 로마에 저항했던 정치 세력에 주었던 형벌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창 같은 거를 엿구 같은 거 찌르고 나서 피를 흘리게 해서 결국은 서서히 죽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론 어떤 때는 한 달 가까이를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뭐 보름 이상씩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 나무에 매달려서 더운 지방에서 탈수해가며 탈진해가며 생명을 뺏기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들짐들이 와서 새들이 쪼아먹고 해서 앙상한 해골이 남을 때까지 명패를 걸어두고 로마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본보기로 보였던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두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더 이상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이 말하는 메시아라면 유대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십자가형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처형 방법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지 로마식 형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건 종교적 형벌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기독교가 퍼지게 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 십자가를 더 활용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마치 종교적인 형벌로 생각하는데 예수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종교적 형벌이 아니에요. 정치적 형벌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뭐 못 박혀 죽였다. 순교자 아무개도 십자가에 매달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것이 그렇게 사용된 것 뿐이지 예수가 죽었을 당시 십자가형은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형벌로 받았던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정치적인 인물인 거예요. 로마에 저항했던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성서 구석구석에 어떤 모습도 보이냐 하면 신전에 가서 깽판을 쳤잖아요. 장사하는 집 이러면서. 이거는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개혁가 종교인으로서의 예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왜냐하면 유대교의 부패가 결국은 로마의 침략을 만들었고 로마의 침략으로 노예가 되었다. 식민지가 되었다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골자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자기네 신앙의 근간이에요. 자기네들이 뭔가 야훼에게 잘못을 하면 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벌을 받아서 우리 삶이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욱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유대교가 내내 해오던 장사란 말이죠.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들어왔던 그 너저한 집단들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민족 형태를 만들면서 고대 근동지방의 그 신화들을 막 끌어모아서 구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가 그때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뭐 다윗 왕가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당시 유행했던 모세의 이야기도 끌어오고. 왜냐하면 글을 아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그 몇몇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문맹이고 도적대들이고 강도들이고. 그래서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거대한 그 건축 사업하는데 쓰이던 잡부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아놓고 나라를 만들려니까 유식한 건 자기네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민족으로 묶었을 때 야, 이 무식한 놈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식한 민족이 아니야. 원래 우리 조상은 누구야? 모세야. 아브라함이라는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계 종교지만 실질적으로 토라를 가져온 건 모세. 왜 모세였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야곱이 가져왔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노아가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많은데 하필은 왜 모세였을까?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모세의 후예인데 더군다나 종교를 이끌어가는 레위족은 모세의 직접적인 후손인데 레위가 누구냐? 모세가 누구냐? 잘했으면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었다. 우리는 원래 똑똑한 민족이었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동화 같은 전설이었던 모세를 자기네 조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돌판을 받아요. 왜? 모세 외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없고 당시에 이집트에서 끌고 나올 때도 똑같은 상황의 바벨론. 느헤미야가 지금 이 무리를 끌고 나라를 만드는 거나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던 거나 똑같은 이야기의 구조를 지금 반복하면서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지금은 모세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반복되는 메시아가 유대교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서 구 메시아를 대체한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돌판에 뭐 무슨 글자로 어느 문자로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판에 들고 자랑스럽게 내려왔는데 그 돌판에 적힌 내용들이 뭐냐 하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켜야 했던 법률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종교적인 법률이 몇 개 있긴 합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모세가 굳이 신산까지 가서 신이 직접 돌판에서 손가락으로 새겼다는 그 글자가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의 그 지역 문명에서는 그냥 흔히 쓰이던 법률이었을까? 왜? 흔한 법률이었지만 당시 느헤미야가 모았던 그 쓰레기들에게는 없는 이야기였으니까. 도덕적이지도 않고 부도덕하고 폭력적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보통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들고 내려온 토라의 내용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먹물들이 모여서 거기다가 이것저것을 붙여서 토라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자질구레한 이야기, 뭐는 먹지 마라, 먹어라, 뭐 무슨 병이 들리면 뭘로 치료하는데 치료한 뒤에는 세상이 이렇게 보여라, 저렇게 보여라, 토지는 이렇게 팔아, 저렇게 팔아는 잡다한 이야기는 뒤에 대가리 먹물들이 모여서 꾸락꾸락꾸락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모세는 단순한 걸 들고 내려왔어요. 뭘? 사람답게 살자. 더 이상 우린 야만인이 아니야. 사람답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이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정치적 권력에서만 밀리지 않았다면 지금 파라오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모세의 후예가 우리야. 우리는 파라오의 후예일 수도 있었어. 라고 하는 근본 없는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그게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작은 애들이 똑똑하다고 얘기하죠. 계속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의 똑똑한, 유대교를 통틀어서 그만큼의 똑똑한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근데 유대인이 유독 부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대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신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이걸 자랑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즐기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를 예수가 그렇게 욕했던 거예요. 잘난 것도 아닌데 나는 뭐 이런 헌금도 드리고 저런 헌금도 드리고 나는 금식도 하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않고 이런 걸 지킨다고 그 사람한테 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놈이야 이런 거를 자랑하던 게 전형적인 바리사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나는 잘난 모세, 그렇게는 엄청나게 파라오가 될 뻔했었던 모세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본에 깔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주입시켜서 만드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업적이라도 그냥 공동의 업적으로 혹은 우리 단체의 업적으로 학교의 업적으로 남길 수 있는 걸 기어이 자기 이름을 끼워놓고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권에서 그 정도의 똑똑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반면에 유대인은 양아치들이 엄청 많아요. 2차 세계대전이 정말 종식될 때까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던 거는 우리는 고리대금업, 베니스 상인인가? 그 작품 때문에 유대인들을 고리대금업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고리대금보다 더 잘하던 일이 매춘입니다. 유대인 매춘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시골에 가서 딱, 지금도 비슷하죠. 가난한 집 딸들 싼값에 사들여가지고 매춘하는 거예요. 그것도 타민족보다도 자기네 유대인들을 상대로 유대인 어린 딸들을 데려다가 키워서 매춘을 했던 아주 푸도독하고 비인간적인 집단이에요, 이 민족이. 그걸로 매춘을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지옥 같은 매춘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걸 해방시킨 게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매춘 산업이 금지되고 유대인들을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어디로 가냐? 히틀러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남미로 가요. 남미에서는 2차 대전 후에도 근자까지 아주 유대인 매춘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는 것만큼 아주 개쓰레기들도 있었던 거죠. 그 유대교의 전통에서 이걸 깨야만 우리 민족이 제대로 살 수 있다. 이 장사치들, 종교가 장사치가 돼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환전 사업이며 성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이 장사질하는 걸 이거는 진짜 우리가 믿고자 하는 신이 아니야 라고 했던 종교 개혁가가 있었던 거죠. 그 예수도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 개혁을 자꾸 얘기하지만 뭐 그것도 하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별반 뭐 탐탁치 않고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번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씻는다. 고기를 태운 연기를 신이 맡고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재물을 고를 때 어떻게 어떤 재물을 고르냐 그걸로 장사했다 그걸 바꾸는 게 의미가 있잖아. 종교개혁이 현재 한국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늘 개소리로 끝난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고 형식적인 문제 몇 가지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번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문제들, 재물 문제들, 환경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장사하는 것이 문제니까 이것만 바꾸면 해결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해봐야 말짱 도루묵 꽝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주에 제가 했던 얘기가 예수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인데 무조건 결혼을 한 겁니다. 뭐 누가 꾸란에 보면 예수가 결혼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가족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기저기 그런 기록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랍비라고 불렸던 건 그 자체만으로 예수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유대 전통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선생, 랍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던 걸로 봐서는 예수는 결혼했던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가 결혼했다 안 했다 얘기를 할 가치가 없는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하나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예수가 죽은 뒤에 그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마지막 장례 절차죠.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기름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가는데 벌거벗은 남자의 나체를 볼 수 있는 거는 어머니와 아내들밖에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름을 들고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어머니가 있고 아내들이 있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 전통이고 유대의 관습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수가 당연히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아내가 있었으니까 자식들도 있었을 것이고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런 객관적인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독신이야. 왜? 성경에 결혼했다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는 동정녀가 나왔어. 왜?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뭐라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저는 그냥 이런 주장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유는 정신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